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최다희 목사님, 윤은혜 사모님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를 사모하며 또 주님과 함께하며 숨을 쉬고 함께 음식 먹으며 함께 길을 가며 함께 대화 나누며 함께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지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반드시 이번 한 주간 생활 가운데서 실천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명품 인생 하시렵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은 명품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가짜 인생이 있습니다. 똑같아 보여도 남자들은 가방을 잘 볼 줄 몰라요. 제가 지금 기억에 진짜 교회 있을 때 그때 권사님이 해외 유럽 여행 갔다가 저한테 가방을 하나 사왔는데 목사님 가방입니다. 그래서 가방인가 보다 하고 처박아 놨습니다. 몇 년 동안 2년 반 동안 그게 프라다 가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2년 반 동안 뭘 들고 다니냐면 잠실 지하에서 15,000원짜리 있잖아요. 가방 사고 그냥 그거 메고 다녔어요. 왜냐하면은 남자들은 가방에 개념이 없잖아요. 이게 좋은 건지 명품인지 진품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근데 여자분들은 되게 예민해요. 가방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명품 인생이 있고 가짜 인생이 있어요. 진짜 같은데 가짜고.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은 명품 인생 하시렵니까? 많은 싸구려 옷보다도 한 벌의 명품 옷이 더 귀하고 빛납니다. 바둑 9급 100명보다 구단 한 명이 더 귀합니다. 명품은 어디 내놓아도 명품이고 명인은 어디로 가도 명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아이의 아빠로서 어느 집안의 장남으로서 또는 목회하는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보면은 우리는 믿는 사람 혹은 성도라는 그 타이틀이 그 어떤 이름보다도 더 많이 우리 이름 앞에 수식어로 붙습니다. 그래서 신앙 있는 남편, 신앙 있는 아내, 또 믿음 있는 부모, 예수 믿는 청년, 크리스찬 비즈니스맨, 더 넓게는 믿는 사람이라는 그 타이틀이 늘 붙어 다니죠. 다른 타이틀은 제한적으로 붙을 수 있지만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은 생활 전반에 걸쳐서 늘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도 항상 어디 가도 우리는 항상 뭐가 붙습니까? 믿는 크리스찬, 성도. 예, 이거는 우리가 뭐 애 아빠 뭐 남편 누구 뭐 과장 뭐 사장 이기 전에 항상 붙는 이름이 바로 뭡니까? 믿는 성도라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성도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그 삶을 바로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믿는 성도인 우리들이 사는 삶을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신앙 생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 포인트가 바로 그래서 신앙 생활 하십니까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의할 수 있는 그 신앙 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 생활 이렇게 하면 하나 같지만 사실 두 단어예요. 신앙과 생활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에요. 따로 굳이 구분하면은 신앙과 생활이 구분된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신앙한다 말 안 하고 생활한다 말 안 하고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은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신앙과 생활이 함께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신앙생활에서 뒷부분의 생활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있다고 하는데 생활은 영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삶의 현장에서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아까 저번에 말했던 성경책을 끼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진짜 여러분이 그렇다 그러면 십자가를 달고 다닙니까? 요 십자가 목걸이는 안 믿는 사람들 달고 다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표가 나질 않아요. 사랑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의 모습은 영 없습니다. 헌신과 희생을 말하지만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감사를 말하면서 언제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도 항상 양보하고 손해 보시죠? 그렇습니까? 안 그러시죠? 사실은 우리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손이 절대 안 보려고 하잖아요. 양보 잘 안 하잖아요. 식사 기도 막 해놓고 나서 첫 숟갈이 뭐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짜냐 싱겁냐 뭐 왜 이렇게 밥을 많이 주냐. 요즘은 적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이 주는 게 문제예요. 분명히 조금 전에 뭐 해놓고 감사의 기도를 해놓고 감사하다는 말 해놓고 바로 우리는 불평과 불만합니다. 자, 이러한 신앙은 마치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어느 높은 한산, 즉 변화산에서 변화된 주님의 모습과 함께 등장한 그 모세와 엘리야의 그 빛난 영광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 그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 지금 거기 있는 게 낫죠. 당연히 낫습니다. 그런데 뭐죠? 주님은 내려가라 이만.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산을 내려와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무슨 성경책 옆에 끼고 목소리 그냥 거룩하게 낮추는 낮춰서 그냥 할렐루야 하는 그런 게 경건이 아니라 뭡니까? 삶 속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경건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우리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중세교회가 잘못된 것이 바로 뭡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다 수도원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절에 중들하고 뭐 사실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수도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만 경건하게 살면 뭐예요? 그래서 결국 루터가 깨달은 게 뭡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 이거 아니다. 우리도 지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경건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팔을 걷어붙이고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삶에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삶에서 분명히 증명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좋으면 뭐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다 믿음 좋아. 여기 교회 믿음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네. 다 믿음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손드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말입니다. 즉 하늘의 진리가 땅에 와 닿을 수 있어야 하며 하늘의 것이 땅의 사람들로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땅의 눈높이로 내려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맨날 죽으면 저 화려한 천국에 가는 것만 얘기하고 바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지금 내 안에 실제로 있어야 하고 지금 나의 삶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숨 쉬는 것은 주님과 함께 숨 쉬는 것이에요. 내가 밥을 먹는 것은 주님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 내 귀를 통해서 듣고 있는 것이고 내 눈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보고 있는 것이고 내 입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나와 함께 자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모든 삶을 함께 사는 것이에요. 주일날 예배만 주일날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자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읽고 토론하며 지금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성경 지식만을 많이 알기를 원치 않으세요. 만일 어떤 아이가 그 부모의 아이가 맨날 시험만 치면 100점을 맞아요. 그럼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진짜 부모가 기뻐하는 이유는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만 잘하는 것을 원치 않잖아요.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장차 졸업한 이후에 어디 가서 사회에서 뭐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사회에서 잘 적응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학교에서 맨날 시험만 잘 치고 처음에 시험 잘 치면 좋지만 그것만 맨날 하면 안 돼요. 그럼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그러나 뭐 하는 사람이 다 목회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다 뭐 해야 된다? 삶의 현장에서 훌륭한 신앙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잠실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여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남편이 서울대 나와서 얼마나 좋으세요? 라고 물으니까 그 집사님이 서울대 나와서 회사에서는 똑똑하고 좋은데 삶에서는 완전히 깡입니다. 그대로 제가 그때 들은 기억입니다. 그분이 아직도 잠실 지하에서 나올 때 잠실 지하가 통로가 많아요. 근데 맨날 나오는 그 통로밖에 모른대요. 다른 데 가면 헷갈려서 잘 못 찾는데요. 그리고 집에서는
이분이 왜 서울대 나온지 도무지 모르겠대요. 같이 사는 부인은 이분이 왜 똑똑한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더 불편하대요. 그 당시는 그게 집사님의 배부른 투정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것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많이 배워서 똑똑한 것도 좋지만은 그 배움을 생활에서 적용시키지 못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배움의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 청년 때부터 저는 피아노를 잘 치고 싶었고 제 배우자 조건 두 번째가 바로 피아노 잘 치는 자매였습니다. 저분이 피아노 치는 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피아노를 잘 치고 싶어서 체르니와 바이엘을 몇 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해도 직접 피아노를 쳐보지 않으면은 절대 잘 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스포츠도 제가 족구에 대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잘해도 직접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로 잘 찰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일들도 배우고 실제로 해보아야만 잘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고 몸이 반응할 때 우리는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김효영 집사님이 지금 피아노를 잘 치는 것은 뭐죠? 오랜 세월 동안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공부는 뭐 피아노에 대해서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워낙 연습을 했기 때문에 몸이 잘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몸이 잘할 때 그것을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신기한 것은 몸은 한번 제대로 익히면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군에서 한참 붓글씨를 많이 배웠는데 쓰고 많이 했는데 지금도 몇 번만 연습해 보면 그 길을 알아요. 길은 이 붓글씨 자기 길이 있거든요. 그 길만 잘 가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약간 서툴지만은 몇 번만 연습하면 거의 다 찾아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토록 똑똑하고 지가 다 아는 것처럼 말했던 그 머리는 35년이 지나니까 그때 일을 거의 기억을 잘 못해요. 몸이 기억해야 오래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100일이 지나고 머릿속에 얼마나 걷고 싶고 뛰고 싶고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온몸을 이리저리 뒹굴어 보고 일어서려고 해봐도 조금처럼 안 됩니다. 아이는 젖을 먹고 하루 종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걸을 수 있을까? 온몸에 힘을 다해 연습하고 실패하고 또 연습하고 실패하고 그 동작을 6, 7개월 해야 겨우 기어다녀요. 그리고 다시 또 일어서려고 하면 또 얼마나 많은 연습과 실패를 많이 경험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면 잃어버립니까? 그 다음날 내가 어제 어떻게 그러지? 안 그래요. 몸이 익히면 그 다음부터는 뭐죠? 자동으로 그냥 일어나요. 자동으로 걸어요. 그냥. 왜 그래야 되지? 이유도 몰라요. 그냥 걸어요. 몸이 알아서 걸어요. 그게 몸이 익힌 것이에요. 그 머리와 몸의 차이예요. 말을 하고 싶어도 혀가 말을 해본 적이 없기에 엄마 아빠라는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부르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수만 번을 연습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로소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 엄마 아빠는 드디어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돌잔치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는 것을 축하해 주는 자리입니다. 뭐 100일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잘 자라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진리도 이론만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넘어지고 실패해서 결국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천부적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은 대부분 기초 동작만 선수들 물어보니까 몇천 번이 아니라 몇만 번, 몇십만 번 연습한대요. 같은 동작을 계속. 제가 군대에서 저격수 훈련을 6개월 동안 받았는데 4개월 동안 뭐 한 줄 아세요? 그 추운 겨울에 엎드려 싸가지고 1시간 동안 있어야 돼요. 자세를 그대로. 서서 싸 해가지고 30분 있어야 돼요. 서서 1시간 못 있어요. 무릎 싸 해가지고 동작만 1시간 동안 있어야 돼요. 그걸 4개월 동안 연습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총만 주면 저는 딱 갖다 대면 바로 그 자리에 딱 알아요. 위치를. 그래서 제가 그 예비군 훈련 가면 제가 제일 늦어요. 10발 주잖아요. 예비군 훈련 총 쏠 때. 저는 자리 잡고 딱 이거 될 때까지 안 쏘는데 자리 잡고 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쏘고 일어나요. 그 다음에 저 혼자서 10발을 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습관이 돼서 몸이 바로 그냥 안 쏘아요. 딱 정확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 안 쏘아요. 그게 몸이 익혀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최고는 10%의 이론에 90%의 훈련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세상의 진리도 그러한데 제가 지금까지 세상의 진리를 설명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고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한때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프로하는 교회였습니다. 전 세계 교회사에도 없는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걸고 주일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고 주중에도 화요일은 기간별 모임, 수요일은 수요예배, 목요일은 목장 기도회,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 뭐 그 외에도 뭡니까 우리가 기도해 보면 금식 기도, 작정 기도, 특별 새벽 기도, 뭐 사순절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 수험생 특별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뭐 산기도, 덜기도 뭐 그리고 성경 공부도 뭡니까 갖가지 이름을 붙여서 한국 교회만큼 많이 배우고 많이 연구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많이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정말 성경 공부 많이 해놓고 막상 성경 일독한 사람 손들으라면 잘 없어요. 신기하죠. 제일 신기한 게 이게 아이러니컬하고도 신기한 게 이 부분이 한국교회예요. 그리고 모임에는 열심히 돼 생활은 전혀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본 모습이에요. 이 두 가지가 안 돼요. 저도 정말 청년 때 성경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군대 가서도 틈만 하면 성경 보고 특히 그 저격수 훈련할 때 6개월 동안은 틈만 하면 성경을 봤어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책을 몇 개나 다 신약이었어요. 그래서 8권인가 9권인가 뭐 하여튼 그리 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구약은 제대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본 적이.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은 분명히 몇 독은 한 것 같은데 지금 막상 체크 보면 1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유럽 교회는 장로가 되려면 200독 이상 하셔야 돼요. 장로 조건이 그래요. 또 성경만 200독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관한 책도 엄청나게 많이 읽어야 자격이 돼요. 실제로 제가 한번 잠실에 있을 때 그까지는 아니라도 진짜 가족끼리 합쳐서 100독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장로 한 명밖에 못 나왔어요. 여러분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론만 배웠지 실제 훈련이나 생활 속에서의 실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 예배 끝나면 대부분 다 뭐합니까? 예배 끝나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 끝날 때 예배 때 말씀만 듣고 끝나면 바로 뭐죠? 한 주일 동안 절대로 살면서 적용 거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끝나면 땡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릴 때까지 별로 말씀에 대해 생각 안 해요. 그냥 들었으면 여러분 다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말씀을 주일날 잘 들었다, 은혜 받았다 라는 것으로 끝내는데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가 되고 은혜가 은혜 되려면 이 예배 가운데 별로 찾을 게 없어요. 사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늘 예배 때 설교 들어보면은 뭐 크게 찾을 게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찬양이 훌륭하고 찬양대 찬양이 웅장해도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진짜 말씀의 역사와 은혜는 예배 이후의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잘 드렸다라면은 그 예배 잘 드림의 정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생활에서 나타나야 돼요. 교회에서 다 교회에서 다 거룩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무도 지금 안 졸고 계세요. 다 여러분 지금 집중하고 계세요. 지금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 짧은 한 시간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하니까 막 대면 예배를 그리면서 막 여러분이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말씀 듣는데 은혜 받고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해놓고 그 다음에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아무 삶을 살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한번 분석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끝낼 만한 말씀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뭐죠? 대부분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들로 다 거의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듣고 맨날 그냥 깨닫기만 하고 그냥 예배 마치면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희를 내 목숨처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늘에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만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텐데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우리에게 감동이 오는 것이에요. 왜?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 내용. 이웃 사랑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사랑의 가치와 사랑의 의미와 사랑의 중요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주일날 성경 본문만 보고도 뭐라고 합니까? 오늘 어떤 말씀으로 설교할지 70~80%는 다 안다고 말합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본문만 보면 대충 아시죠? 예, 오늘 목사님 어떤 설교 하시겠다. 그러면서 그날 설교는 들으려고 안 합니다.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치는 날.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계속 딴 생각들만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같은 말을 반복할까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말이에요. 사실은 한 말이에요. 한 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먼저 이스라엘을 하나님, 그분이 선택하셨어요.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은 장차 재림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두꺼운, 왜 성경은 몇천 년 동안 1189장 이걸로 한정 씌워놓을까요?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매년 책을 늘리면 되지. 근데 왜 몇천 년 동안 결국 1189장 이걸로 계속 한정을 시켜 놓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님,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때로는 설레이고 기쁘고 정말 가슴이 쿵쿵거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러면서도 늘 아쉽고 부족한 것이 바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매주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삶 가운데서 실제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지 머리로 깨닫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런 사람들은 십중팔구 다 율법주의자들이고 남을 비판하고 평가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남을 더 평가만 해요. 더 비판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두 번째로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권사님들, 성도들 평가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안 맞다고 그럽니다. 모자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가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더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은 뭐하라고? 교회 안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뭐 하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그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가장 모범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우리 장로님들 가장 모범이 되셔야 돼요. 삶에서 모범이 되셔야 돼요. 권사님들 교회에서 권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모범이 되셔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죄송합니다. 목사들부터도 저부터 잘못했고, 우리 장로님들 지금 한국교회에서 좋은, 죄송합니다. 좋게 잘 안 비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한참 싸우고 보면은 건물주 아줌마가 건사래요. 건물주 주인이 건사래요. 주인집 아줌마가. 대부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삶에서 아까 말했지만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말하면서 뭐 한다. 우리는 절대로 양보 안 하잖아요. 손해 안 보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보면 가정하다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가정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질문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율법 선생이에요. 다른 사람이 질문한 게 아니에요. 율법 선생이 지금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의 질문은 주님 내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 아세요? 나 같은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면서 사실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잘났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에 뭐라고 하였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일사천리로 그냥 대답해 버립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보면은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 정도 알면 충분하지 않는다는 그 율법 선생에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네 대답이 옳다. 그러면 네가 아는 그대로 실제로 생활 속에서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성경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은 아는 만큼 그대로 가서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었고 영생 얻고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야만 그게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이웃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끼리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끼리, 불신자들 너는 빼고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끼리 천국 가는 사람들, 우리끼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끼리 뭐 사도 그냥 우리끼리.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이웃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이 곧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가서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눠야 돼요. 삶 가운데서 실제로 나누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도 그대로 이웃에게 나눠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신앙이 있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생활의 접목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맞아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어떤 사람이 거의 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과연 구원의 손길이 있는가? 그래서 처음 지나간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본다? 그가 그냥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여러분 제사장이면 분명 이웃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사랑이 표현되지 않은 것이에요. 두 번째 지나간 사람은 레인이었습니다. 레인은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 역시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제사장과 같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잘 알고 있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그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나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무조건 불신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란 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예요. 나사렛이니까 그 동네 전체로 보면은. 그래서 그들은 원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 완전 불신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무시받고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그는 오히려 강도에게 맞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 율법 선생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비를, 그 있는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야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영생 다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영생 다 얻으셨죠. 영원한 생명 다 얻었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진짜 얻는 것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야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의 이웃도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 이웃은 가장 가까운 이웃은 여러분 성도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저도 우리 친족 참 피를 같이 나눈 제 친족이고 동생이고 누나지만은 1년에 많이 만나요. 4번 5번밖에 못 만나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매주 만나잖아요. 새벽기도 나오면 매일 만날 수 있고, 우리 금요일이 되면 금요일을 또 만나고, 주중에 또 만날 수 있고,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여러분의 이웃, 진짜 이웃은, 첫 번째 이웃은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성도들이 그 사람들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아는 만큼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사랑과 겸손과 용서와 진리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어도 그것들이 내 삶의 현장에 나오지 않으면 불완전한 것입니다. 아직도 수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들은 은혜의 말씀이나 성경 공부로 배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신들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안 돼서 그만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대화 나눠보셨잖아요. 더더욱 예수 믿는 것이 어렵고 싫은 것보다 대부분 말씀은 거룩하고 맞는 말이지만 요까지는 다 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이론과 실제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즉 기존 신자들의 생활을 보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그 생활을 보고 그만둔 사례가 대부분이에요. 목회자들에게 상처받고 장로들과 권사들, 소위 교회 중직들의 모습에서 전혀 주님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그러면서도 주일날 회개하는 것으로 그냥 다 끝내버리는 그런 모습에서 그들은 실망하고 소망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누구 책임입니까? 지금 진정한 신앙인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도 모든 시련과 어려움과 유혹이 있는 곳에서도 꿋꿋하게 설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활의 현장인 삶 속에서 드러나고 표현되어야 돼요. 마르틴 루터가 통제되고 규율이 엄격한 에어포르트 아우구스투스 그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한 수도 생활은 자유로울 수 있는 결혼 생활 속에서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나중에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게 된 루터는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결혼이 너무 힘들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살아남는 것보다도 결혼 생활에서 살아남는 것이 더욱 성숙한 수도사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예, 다 위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다 위대해요. 왜냐하면 살아남았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보다 삶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남는 것이 진짜 성도예요. 삶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남는 사람이 성도예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다 거룩하잖아요. 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합니다. 근데 삶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넘어지고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교회 안 나오고, 그게 성도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아니에요. 은혜는 부흥회나 말씀 성회에서 혹은 수련회장에서 혹은 오늘 주일과 같이 주일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고, 신앙은 교회와 같이 모든 세팅이 갖추어지는 곳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을 생활로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신앙이 우리 삶의 본질이요, 사실 궁극적인 종착역은 신앙이에요. 우리의 시선과 그래서 마음이 생활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아주 천박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이 시시해져 버리고 무의미하게 되고 무가치하게 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신앙이 아니라 생활에다가 맞춰서 그래요. 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기에 신경을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멀리 나가버리면 다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다 되는 거예요. 겉은 잘 꾸며져 있는데 속은 다 썩었습니다. 겉은 회칠하여 깨끗한데 속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식이 아니라 내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생활로 표현하고 생활 속에 믿는 모습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순수한 신앙인입니다. 속과 끝이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신앙이요 순수한 생활에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 생활 하셔야 돼요. 신앙 생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은 없고 신앙만 있거나 생활은 있는데 신앙이 없으면 이중생활하는 것이에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외식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제 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정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세요.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세요. 오늘 본문에서 핵심 구절을 바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납니다. 그 경계선은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구분되죠. 지구상 어디 가도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에요. 뭐 어느 나라 가니까 하늘과 땅이 잘 구분이 안 되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지구상 어디 가도 하늘과 땅은 분명히 구분이 돼요.
하늘은 거룩하고 땅은 속됩니다. 하늘은 진리고 땅은 거짓입니다. 하늘은 의롭고 땅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죽음의 상징적 의미가 뭡니까? 분리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나누어진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하늘과 땅이 나눠져 있는 이 하늘과 땅이 바로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뭐한다? 통일이 됐다고 그래요. 오늘 1장 10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통일이 된 것이에요. 이제 땅에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치해 주심으로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변한 것이에요. 삶이 변한 것입니다. 생활은 신앙으로 승화되어 삶의 어떤 작은 일도 거룩하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로 우리는 바뀐 것이에요. 우리가 변화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이 있고 태그가 붙어 있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옷에 뭐가 붙어 있으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명품 와이셔츠가 맞죠? 예, 이게 태그예요. 이게 붙어 있으면 이게 만약에 똑같은 옷인데 이거 없으면 뭐죠? 이거 명품 아니에요. 근데 요게 붙어 있어서 태그가 붙어 있어서 명품이에요. 백화점에서 주로 여러분 산 것은 다 명품 태그가 붙어 있어서 명품인 것이에요. 시장에서는 이게 잘 없든지 잘 없는 별로 안 유명한 태그가 붙어 있어서 명품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태그를 붙여준 것이에요. 예수라는 태그를 붙여줘서 우리는 명품 인생이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명품이에요. 명품. 우리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뭐여야 됩니까? 신앙과 생활이 함께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신앙과 생활을 결론적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계적으로 신앙만 하지 않고 생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이 그에 미치지 못할 때는 우리는 덕이 안 된다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또한 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성화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표현돼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은 신앙으로 반드시 성화돼야 됩니다. 두 단어 신앙과 생활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늘과 같고 생활은 땅과 같습니다. 이 둘 사이가 분리되고 경계선이 있을 때 우리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안 되고 떨어져서 그래요. 교회에서만 잘해서 그래요. 이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신앙과 생활은 하나로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분명히 통일되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주님이 그 사이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신앙과 생활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늘과 땅, 신앙과 생활을 통해 통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신앙만 해도 곤란합니다. 생활만 해도 곤란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과 생활이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균형 잡힌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늘과 땅을 다 포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하심으로 신앙이 삶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산신앙인 되는 사람들이 바로 명품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제는